안식일 오전에 예배를 잘 들으시고 점심을 다 드셨기 때문에 가장 졸린 시간입니다. 가장 졸린 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밥을 배부르게 먹은 후에 더 이상 들어갈 배가 없다 할 만큼 가득 먹었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게 누군가가 맛있는 디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까지 내가 목구멍까지 찼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맛있는 디저트를 보면 먹을 배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겨요. 방금 전까지 가득 채웠는데, 분명히 가득 채웠는데 먹을 배가 생겼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 디저트를 보자마자 내 뱃속에 먹을 배가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느낌만 그런 것일까요? 느낌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볼게요. 신비하고 미스터리한 디저트배의 진실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내과 전문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자, 밥배 따로 디저트배 따로라는 말 정말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밥배, 디저트배가 따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지만 위의 용적은 비교적 자유롭게 수축과 이완을 하는 특징이 있어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더 먹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다시 용적을 키워서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밥배가 불러도 디저트배가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는 비교적 자유롭게 수축과 이완을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주먹 2개의 크기지만은 많게는 5리터까지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위는 뇌작용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음식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식도까지 차도록 음식을 먹어도 디저트를 먹겠다라고 생각하면 위가 서서히 음식을 내리면서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실제로 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맛있는 거를 먹겠다라고 하자 자연스럽게 위가 그 음성을 딱 듣고 명령을 들어서 쭉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감정을 탁 집어넣어서 우리의 몸이 그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을 끊어내든지 아니면 사탄이 넣어주는 이 감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배를 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감정과 생각에 노예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도 거기에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면서 이 부분을 조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자, 사무엘이 죽은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죽은 것을 그 누구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다윗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여기서 바람 광야로 가게 되었는데요. 왜 하필 광야로 갔을까요? 지금 왕인 누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 광야로 도망쳐 다니는데 그나마 이 미치광이 사울을 제어하고 있었던 정신적 지주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이 죽었어요. 마지막 고비가 풀린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제는 내가 맘 놓고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바뀌자 다윗에게는 사무엘의 죽음이 이제 마지막 잡고 있었던 이 동아줄이 끊어진 느낌이었어요. 다윗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사울의 행동을 제어하는 다른 한 속박이 깨어졌음을 알고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안전하지 못함을 느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된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이에요. 마지막 사무엘 선지자마자 죽게 되면 아직 저 사울은 창창한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극심한 생명의 위협의 스트레스를 받는 그때에 한 아주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이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아주 부자 사람이 다윗이 도망쳐 있던 근처에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죠?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발. 지금 다윗이 숨어서 도망치고 있지만 다음 왕이 될 것이고, 이 다윗의 인품으로 인하여 그 주변에는 늘 군사들이, 칼을 찬 군사들이 600명이 있었어요. 그 600명이 함께 있으면서 원하기만 하면 이 나발의 집에 가서 언제든지 양과 소를 가져다가 먹을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되려 그 나발을 보호하여서 그가 다른 도적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게끔 무료로 봉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가 오고 아주 인심이 후하게 된 가을의 계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조금 우리가 이 후한 계절에 양식을 얻어서 좀 먹자라고 하여서 이 나발에게 부탁을 하게 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기대와는 달리 이미 다윗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가 자신을 위하여 한 보호 행동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얕잡아 보면서 다윗을 무시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원하기만 하면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나발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발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아주 야멸차게 그리고 모멸감을 주게 됩니다. 마치 내가 곧 잡아 죽일 것 같은 고양이 앞에 쥐가 깐죽거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것이에요. 영상 하나 볼게요. 톡소플라즈마라는 기생충은 쥐 뇌를 감염시켜가지고 고양이랑 싸우게 만들어 계속. 그러면은 쥐 입장에서 체급차가 나니까 잡혀 먹힐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기생충이 시킨 거구나, 저걸. 시킨 거야. 오히려 고양이의 오줌 냄새를 맡으면 성적 욕구를 느껴. 그리고 공격성이 증가된다. 근데 시키고 있는 기생충이 거구나. 시킨 거였구나. 시킨 거였지. 그래서 최종 숙주가 톡소플라즈마 기생충은 고양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잡혀 먹히면 자기 입장에서는 아싸인 거지. 자, 이 쥐 머리에 기생충이 한 마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쥐가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뭐예요? 고양이에요. 그런데 이 기생충은 되려 고양이에게 잡혀 먹혀야 돼요. 그래서 쥐의 뇌를 조작을 해서 고양이만 보면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날 잡아먹어라 깐죽거리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로서는 웬 밥이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쥐가 자기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기생충이 시켜서 하는 행동인데 쥐는 그것을 모르고 냅다 자기를 잡아먹을 고양이 앞에 가서 깐죽거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뇌 속에다가 죄라는 기생충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내 판단대로 행동하고 결정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단의 먹이가 되도록 하는 결정으로 다 꼴져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나발이 지금 이렇게 하면 다윗이 화가 나서 나를 죽일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이기심 때문에 그 수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기 싫은 그 이기심 때문에 누가 와서 조금만 달라고 하자 그 이기심이라는 죄로 인하여서 제대로 된 판단하지 못하고 다윗에게 모멸감을 주게 됩니다. 자, 그 모멸감을 받은 부하가 왔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나발의 그런 언행으로 인하여 다윗이 폭발했습니다. 자, 다윗이 폭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있어요. 지금까지 아주 오랜 기간 잘 보호해 주었고 아주 조그마한 보상을 바랬는데 모멸감을 줬어요. 화를 낼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합리적인 이유로 분노를 합니다. 자, 거룩한 분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라는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룩함은 누구에게 속한 속성인가요? 하나님. 분노는
사탄. 그 두 속성이 합쳐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없어요. 분노는 그냥 분노인 것이. 예수께서도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 수많은 모멸감을 당하셨지만 단 한 번도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속성으로만 대처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어떠한 모멸감을 듣건 상처받는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분노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분노하는 순간 우리 뇌 속에 기생충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죄라는 기생충이 들어와서 그 역시 사탄이 원하는 결론으로 계속 내어가는 것이죠. 지금 나발과 다윗 둘 다 기생충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 지금 다윗이 화를 내게 된 촉매제의 역할을 한 상황들이 있어요. 먼저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발의 무시가 있으므로 화가 난 것이죠. 사탄은 저 멀리서부터 다윗을 폭발시키기 위하여서 점점 조여왔어요. 그의 머릿속에 조그마한 기생충을 서서히 집어넣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대로 이끌려가자 이제 사탄의 손아귀 놀아나게 됩니다.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란세 흡충이라고. 흡충. 이 기생충은 개미를 감염시키거든. 개미가 일을 하고 밤에 다 잠을 자잖아. 그러면 다들 잠드는데 기생충에 감도는 개미는 갑자기 좀비에 감염된 것처럼 깨어나서 굴 밖을 걸어나가. 그리고 가장 신선한 풀잎을 찾아. 그래서 그 끝에 매달려서 탁 자기의 턱을 이용해서 꽉 물고 있거든. 해가 뜰 때까지. 이거 왜 물고 있을까? 왜? 해가 뜰 때까지, 독이 들 때까지. 이 기생충의 최종 숙주가 소나 양이거든. 소나 양은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신선한 풀을 뜯어먹는 습성이 있어. 이슬이 묻은 풀을 먹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렇게 가장 높은 신선한 풀 위에 개미가 물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잡혀 먹히겠지. 그러면은 아싸 이러면서 란세급충은 최종 숙주에 소나 양에 들어가서 엄청난 번식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안 먹는다 그러면은 뇌를 다시 풀어버려. 조종하는 거. 어머. 그럼 해가 뜨면 개미는 갑자기 뭐지? 하고 내가 여기 왜 있지 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하고 밤이 되면 또 조종당해서 결국에는 잡혀 먹힐 때까지 이렇게 조종을 하기도 하고. 가장 신선한 이파리에 매달려 있으면 그게 결국 소나 양이 먹을 거니까. 그러면 이게 목적이 달성되는 거잖아. 이 진짜. 자, 개미가 나의 의지대로 풀잎 끝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분노를 할 때 이렇게 내도 된다라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들어요. 그럼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후회만 막심합니다. 사단의 영향을 받은 다음에 그 행동을 한 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란 건 후회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경계하지 않는 한 우리 심령 가운데 교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 대한 애착 및 많은 다른 악한 습성들을 심어줄 것이다. 자, 우리가 경계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들어오는 생각을 차단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사탄은 기생충을 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사탄은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여 자신이 원하는 판단을 하도록 우리 마음속을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4년 전입니다. 제가 지금 교회 오기 전에 지회 안에 있는 교회에서 잠깐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회가 일산에서 파주로 이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따라가야 돼서 매우 분주한 한 달의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마지막 한 달 주말도 없이 일을 하다가 일요일 날 오전에 일을 다 마치고 제가 아이들에게 아빠가 한 달 동안 못 놀아줬으니 오늘은 특별히 놀이공원을 가자. 얼른 준비해라. 라고 하자 아이들이 막 신나서 소리치면서 이제 화장실 들어가서 준비를 시작했고 저도 이제 막 씻을 참이었어요. 근데 거실에서 아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애가 발가락을 잡고 있는데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오른쪽 두 번째 발가락 끝이 아예 잘라져서 나가가지고 안에 뼈가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하니까
서로 누나하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준비하려다가 누나가 들어가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문을 쾅 닫았는데 발가락이 낀 상태에서 닫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살덩이가 떨어져 있고 얘는 이제 발이 이렇게 뼈가 보이는 겁니다. 집사람에게 구급차를 부르라 하고 제가 이제 아이를 지혈을 하면서 그 덩어리를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일요일이어서 다 닫고 이제 응급실만 있는 거죠. 먼저 정형외과 의사가 내려와서 보더니 이거는 우리가 안 되고 성형외과를 불러라. 성형외과 와서 보더니 이건 안 되고 정형외과를 불러라.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자기네가 안 되니 이거 뭐 다른 데로 가든지 아니면 내일 외래를 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픈 발가락을 칭칭 감고 그거는 제가 버리지 말고 혹시 모르니 냉동실에 넣어놓고 내일 외래 때 보겠다 하여 24시간이 지난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첫 타임에 가서 성형외과 의사를 만났어요. 근데 성형외과 의사가 그 발을 보더니 이거 어제 봉합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지? 라는 뱉는 거예요. 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겁니다. 그 응급실에 어제 있었던 의사들을 내가 어떻게 이제는 혼을 내야겠지? 그러고는 지금 바로 응급수술을 들어갈 거니 그 살덩어리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응급으로 수술이 들어가고 이제 며칠 입원을 해야 되니 저는 집에 가서 아이 옷가지랑 준비물을 챙기러 운전하러 떠났어요. 분노에 제대로 운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제가 분노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있나요? 지금까지 헛들었습니다. 제가 분노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분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단의 정신이에요. 순간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그 생각을 집어넣으셨어요. 이거 내가 해결할 테니 너는 나를 붙잡아라. 그 병원에 대하여 어떠한 말도 하지 말고 너는 어떠한 분노를 표출하지 말고 이거 나한테 맡겨. 너는 끝까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감당이 안 돼요. 신호등 걸려서 옆에 차 세워놓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한참을 울다가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님 완전히 맡길 테니까 안 되면 그땐 정말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돌아와서 이것저것 챙기고 가니 이런 상태에서 이제 수술이 마치고 누워 있었어요. 수술이 깬 다음에 2, 3일이 지나고 나서 의사가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꼬매놨으니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래서 이 살이 붙든지 말든지 혹은 이제 알아서 붙으니까 우리가 해줄 일은 없다.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러 가는데 그 의사가 이게 왜 썩지 않고 가만히 있지? 라는 것이. 이 썩으면 빨리 떼내서 다른 조치를 하든지 붙으면 붙는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썩지도 않고 붙지도 않고. 4주, 5주가 지나고 마지막 8주, 2달이 지났습니다. 그제서야 의사가 아버님, 이게 붙었네요. 완전히 붙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제 마음에 분노가 임하지 않도록 저는 그것만을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한 것을 채우셨어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아이가 커서 올해 4학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예수님의 기적을 품고 있는 아이야. 그러니 순간순간 너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분노, 짜증 혹은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해. 그러면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아이가 저와 함께 치과에 가서 어금니를 발치를 했어요. 그 발치를 할 때마다 난리를 핍니다. 아파서. 근데 그날 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조용히 끝나고 아이가 나온 것이에요. 너 어떻게 어금니를 발치하는데 소리도 안 지르냐?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예수님 불렀어. 그랬더니 하나도 아프지 않고 두렵지 않은 거야. 두려움? 분노? 그 감정이 무엇이 됐든 예수께서는 해결하셔요.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합리적 분노? 그런 건 없어요. 사단이 우리 머릿속에 넣어주는 기생충은 다 사단의 것입니다. 이 같은 충동적인 행동은 다윗의 성품보다는 사울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새의 아들은 아직도 고난의 학교에서 인내의 공과를 배워야 하였다. 자기가 그토록 증오하는 사울과 다윗이 같은 것이었어요. 충동적으로 분노하여 죽이고 싶은 것. 사단의 정신이었어요. 이때 누가 나타나나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부인인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급히 중재를 합니다. 내 남편은 원래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은 돌려서 다윗 왕이요, 당신은 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탄의 하수가 되어서 이런 저질스러운 싸움을 싸울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노에서 벗어나십시오. 다윗을 깨우치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은근히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였다.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인의 마음에 거하고 계셨다. 다윗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나요? 이 순간에 나를 무시하여서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하는 이 순간에 다윗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나를 정말 얕잡아 보고 너무나 화가 나게 만드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분노를 끊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이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생애는 훈련 과정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는 동안 반대 세력을 맞이할 것이다. 지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분노를 자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온 생애 동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분노를 자극하기 위하여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우리를 놓이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가족들하고 필리핀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서 있는 아들이 그 아들입니다. 호텔에서 일어나서 조식을 먹으러 아이들과 함께 내려갔는데요. 바로 옆 테이블에 한국에서 오신 4명의 아주머니들이 계셨어요. 근데 밥을 먹는데 이 아주머니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기가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온 식당에 한국말만 들려가지고 제 창피함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게 5분, 10분을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 한국 아줌마들한테 좀 한마디 해야겠다라고 해서 탁 일어난 순간 아줌마들이 갔어요. 그래서 싸움이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행이다 그러고 앉아서 제 딸이 이제 음식을 떠와가지고, 애야, 하마터면 정말 아빠 싸울 뻔했어. 근데 싸움이 안 났어 라고 하자 제 딸이 뭐라고 물었냐면요, 왜요? 아빠 예수님 불렀어요? 라고. 전 예수님 안 부르고 아줌마들이 떠났기 때문에 싸움이 안 났어요. 너무나 창피한 것입니다. 딸은 예수님을 불러서 아빠가 그토록 강조하고 설교하는 감정을 지배하였느냐라고 물었는데 아빠는 넘어져가지고 화를 다 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전혀 예기치 못하게 아침 먹으면서 누가 한국 아줌마랑 싸울 것이었나라는 것이에요. 전혀 예기치 못하게 사단은 제 앞에다가 먹이를 딱 갖다 놨던 것입니다. 전 여지없이 그 덫에 걸려들고 말았어요. 너무나 씁쓸한 아침이었습니다. 하마터면 그의 어리석음이 그에게 도련한 죽음을 가져왔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나발은 중풍에 걸린 사람 같았다. 열흘 후에 그는 죽었다.
하나님께서 나발은 알아서 처리하셨어요. 다윗이 자기 싸움을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식은땀이 흘러온 것이죠. 내가 만약에 아비가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머리에 기생충이 가득한 그때의 행동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불필요한 살인을 엄청 많이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는 그의 조급한 의도의 결과가 어떠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떨었다 그랬어요. 내가 사탄에 돌아 나섰구나.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번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뭔 자유냐 이렇게 되물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종된 적이 있나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우리가 종된 적이 있나요? 지금도 종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종으로 살아왔어요. 감정의 종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종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 왔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내가 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우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입니다. 죄의 종이니라. 사탄의 감정의 종이니라.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끄집어내셔야 우리는 해방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 있어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Vipul Patel is the medical director of the Global Robotic Institute at Advent Health in Orlando, Florida. 67-year-old Fernando de Silva was diagnosed with prostate cancer 3 months ago. He lives in Angola, where treatment options are limited. This is a robotic console. It's attached to a robot, and it's attached to a robot that does surgery in patients in operating rooms all over the world. De Silva agreed to be the first patient in an FDA clinical trial testing robotic surgery to be performed remotely. I've done almost 20,000 robotic prostatectomies now, and that's what we're known for here. Usually, these procedures are done with the surgeon in the room, but this time, Patel and his team were working to test whether it could be done remotely across the Atlantic Ocean in what would normally be a 14-hour flight. Unlike a typical surgery, Dr. Patel doesn't need to scrub in. Instead, he sits at a multi-million-dollar machine with a 3-dimensional screen and nimble controls with haptic feedback. The first FDA-approved remote surgery was a success. All right, why don't you switch it over, and then let's sew this back. First ever prostate removed from the United States to Africa, so at least we've done that part. Now we have to put it all back together. 네, 올 6월입니다. 불과 한 2-3달 전에 미국이 승인한 첫 번째 원격 수술 장면인데요. 지금 저 병원이 미국에 있는 재림병원입니다. 아주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만한 플로리다에 있는 병원입니다. 원격으로 수술을 다 마쳐서 암을 제거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우리는 차단하거나 끄집어내지 못해요. 외부의 능력이 와서 그걸 끄집어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를 때에서야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품성을 빚고 건선한 일을 하신다. 대쟁투를 싸우고 있는 우리로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인식해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여서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사단의 감정과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폭군 중에 가장 잔인한 폭군에게 얽매여 있으면서 아무에게도 종된 적이 없노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우리예요.
폭군 중에 가장 잔인한 폭군인 사단에게 얽매여 있으면서 나는 종된 적이 없다. 나는 스스로 다 판단할 수 있다. 내 감정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죠. 가장 어리석은 사실입니다. 각 사람은 어떤 권세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깊이 타락하고 죄악적인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런 랄스턴이라는 미국의 등산가가 있었습니다. 유타주에 혼자서 등반 도중 깊은 계곡에서 떨어지면서 큰 바위가 같이 떨어지면 자기 오른팔을 위에다 떨어지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이 오른팔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구하러 올 수도 없고 끄집어낼 수도 없어. 그래서 거기에서 127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127시간 동안에 이 무거운 돌이 자기의 손에 얹혀 있다 보니 이것이 상처가 나고 썩게 되면서 점점 이 썩어 들어오는 것이에요.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을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2010년에 이 부분을 조명하여서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결국에 주머니에 있던 칼로 오른팔을 잘라요. 그리고 나와서 구출이 됩니다. 자, 자기의 팔을 자기가 잘랐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이 자신의 팔을 자를 때 가장 생각지 않는, 가장 멀어 보이는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기쁘고 좋은 감정일 것입니다. 누가 자기 팔 자르는데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자기의 팔을 잘랐을 때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실게요. And what happened on April 26th, 2003? Well, it started out just as a hike into the Canyonlands region of southern Utah. I was by myself. I was on about a 15-mile journey that day down through Blue John Canyon. About halfway through it, though, I dislodged a 800-pound boulder that pulled loose as I was climbing off of it. It fell and entrapped my right arm, and I ended up being stuck there in the bottom of the canyon. After 127 hours of entrapment, what happened next was unthinkable. Quickly ran out of options as far as being able to get free. Ultimately, then, as people know me, the guy that cut his arm off. With the dull multi-tool pocket knife, Aaron amputated his own right forearm in order to free himself. How did you emotionally do this? Never mind physically. But what you probably don't know is that I'm the guy who was smiling when he cut his arm off. When I stepped out of my grave and into my life again, and to have that experience, yeah, it was the greatest moment of my life. Not the horrific moment that I think people focus on or imagine that it might be, but truly something that it was euphoric. So 팔 자를 때 어땠다고요? 기뻤다는 거예요. 드디어 살 수 있다는 것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살아왔더니 너무나 기쁜 것이 그건 팔이라도 자르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 갔더니 팔을 자르는 것이 차라리 너무나 기뻤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이 몸에 퍼져 생명을 빼앗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은 자신의 오른팔이라도 잘라내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 병이라는 것은 육체적 병만이 아닙니다. 사단의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온 육체가 거기에 다 물들어갈 것 같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잘라내라라는 것이요. 그러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해방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때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영적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잘라내야 된다. 그것이 곧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순간순간 아주 합리적인 이유로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넣어주는 선한 생각이 아닌 악한 생각을 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무방비적으로 다 받아들이게 되어 사단의 입 안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생각을 잘라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원하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러므로 그들은 완쾌하고자 결심해야 한다. 지금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들이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영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결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예수님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그 무엇이 됐든 사단의 감정이 들어올 때 우리는 거기에 노란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을 유지하여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각자를 보시면서 너는 나를 너무도 닮아있구나 라는 칭찬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